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그 가운데 29절과 30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생활치유입니다. 생활치유. 영적 치유, 또 마음 치유에 이어서 오늘은 생활치유. 생활치유는 또 환경치유라고 볼 수 있죠. 삶치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어떤 치유가 일어나야 하나? 생명 없는 종교 환경에서 벗어나야지 승리합니다. 복음 못 깨달은 종교 생활은 어느 날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속에 있거든요. 그게 종교 생활인지도 모르고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 속에 있습니다. 교권주의 속에 있죠. 아직도 우리 다락방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놓으니까 각 교회 또 성도 중에서도 우리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다락방 운동을 이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많은 수가 나는 잘 몰라도 교단에서 그렇다 하니까, 또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잘 모른다. 어떻게 내가 잘 알겠냐. 하지만 교권으로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우리는 그것 따라 간다. 그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 일종의 교권이거든요. 그죠? 물론 교단에 또 총회에 기독교 대표적인 단체의 권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길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잘못된 방향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맹목적인 따름 그것은 아니죠. 교권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루터, 지금과는 다르게 약 한 800년 전에 800년 전이죠. 그죠? 교황에 사실 반기 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반박문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95개 주에 반박문을 걸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교권으로 이단으로 찍었습니다. 낙인 찍었죠. 루터뿐만 아닌 개혁 신앙자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지켜갔고, 그래서 죽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교황이 그렇다 하니까, 당시에 천주교가 이단이라 하니까, 저 사람은 마녀라 하니까 그냥 그렇게 다 죽였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같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죠? 바리새인이 주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왜 너희들은 기존의 전통과 관례를 따르지 않냐? 그러면서 핍박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한 율법주의 있습니다.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죠? 곡식을 거두면 일일이 그 하나하나씩 다 셀 만큼 나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열심히로 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성공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했죠. 가장 처참한 실패를 했죠. 주님을 결국은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그죠? 아직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 율법의 잣대로만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복음보다 앞선 박애주의, 경건주의, 열심주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나쁩니까? 박애가, 그죠? 경건이 나쁩니까? 그런데 이것이 복음보다 우선되어 있는 것, 그게 문제인 거죠. 복음은 관심이 없고 박애에 더 관심이 있다. 봉사에 더 관심이 있다. 좋은 거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방해된다면, 복음을 막는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경건 나쁘지 않죠. 깨끗하고 바르고 선하고 순결하고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복음을 오히려 등한시하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다면 필요 없는 경건이죠. 무엇 때문에 경건합니까? 그죠? 무엇 때문에 발라야 하는 겁니까? 열심. 그 열심은 오히려 죽는 열심이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서울로 가야 하는데 저쪽 전라도 땅끝 마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다. 그건 열심히 간 만큼 손해라니까요. 조금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가면 간 만큼 이득이지만, 이거는 열심히 가는데 속도도 엄청 내는데 방향은 완전히 반대라. 그러면 돌아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꼭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소극적 사고방식 많이 얘기들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 복음에서 빗나간 겁니다.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이런 서양을 중심으로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죠? 한번 해보자. 말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나중에는 다 무너집니다. 한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성장한 교회들 있는데, 지금은 그 교회들이 대부분 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사람들 하여금 오해케 만든다니까요. 교회가 기업인 양, 교회가 여러 가지 평지풍파 만들어내놓은 곳인 양, 그런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교회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장로님 중에서 대통령 되신 분들도 몇 분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냐 따라서 몰려들고, 그게 평생 갑니까, 대통령이. 그죠? 그러니까 또 흩어지고, 다른 데 가고, 어떤 때는 교인이었다가, 어떤 때는 불교 신도였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다 표 때문에, 정치 때문에 그런 거지. 성공 때문에 그런 거지. 복음은 관심 없고, 복음과는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치유는 우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학적 표현상 우리가 기독교가 종교라고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세상에서 분류를 하다 보니 그 종교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저렇게 구분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도 속해져 있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치유 중요하다니까요. 생명 없는 종교 환경에서 먼저 그래서 벗어나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승리합니다. 형상우상 많죠. 그죠? 형상우상. 우상을 형상화시켜서 섬기고 따르고 빌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불교가 많은 곳이니까, 그죠? 절에 가면 다 나무로 깎아 만들던, 구리로 깎아 구리는 깎아 만드는 게 아니죠. 어쨌든 구리로 주조해서 만들던 다 하나씩 놔두고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근데 절이 부처만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죠. 한쪽에 보면 삼신각 이래가지고 이상한 산신도 섬기고 무슨 할매도 섬기고 다 합니다. 그죠?
토속신앙과 그 잘못된 우상과 결합되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많죠. 오래된 지역 특히 많죠. 하다 그냥 그래도 부처 섬기고 이런 건 양반일 수 있는데 나무도 섬기고 그죠? 당산나무 더 심한 곳은 짐승도 섬기고 일본 같은 데는 뭐 5만 개 신이 아닌 게 없고 그렇게 형상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뀌어야 되죠. 그죠? 그게 다 귀신에게 놀아나는 짓인데 귀신에게 속는 건데 그러니 더욱더 흑암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거보다 더 심각한 우상이 많습니다. 그죠? 사상의 우상.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그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다.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인데 되겠습니까? 그죠? 세계를 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세상과 싸우려고 하니까, 세상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또 옮기잖아요. 아무리 복음 받았지만 그 틀에서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니까 너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왜 만나고 같이 밥 먹냐 그래가지고 그죠? 복음과 상관없는데 할례가 무엇인데 그죠? 진짜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있으니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그 촛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상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상들이 있죠. 요즘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극자, 극우 어디서 나왔냐 얘기하고 계시는데 나는 극자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죽는 것에 불과한다니까요. 결국 싸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권 우상이 있습니다. 복음과 성경보다 단체가 더 중요한 그 단체가 무엇이간데 그죠?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과정 가운데서 전도총회를 세우고 또 지금은 전도총회가 없어졌지만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원로 목사님께서 전도 때문에 모이는 거지 전도 때문에 총회하는 거지 오히려 이 총회가 전도를 방해한다면 바로 그날 해산이다. 그죠? 그런 거라니까요. 교회의 이유가 교회가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지. 교회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필요하고 그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속는다니까요. 천주교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렇게 갔기 때문에 세상과 싸우고 또 그 가운데서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 얘기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그죠? 자기들은 큰 집이고 너는 작은 집이다. 개신교를 보고 그게 큰 집 작은 집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먼저 됐으면 뭐하고 나중 되면 문제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큰 집에서 살림 차려서 나간 게 작은 집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었는지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아직도 보면 성당 통해서 헌금 이런 게 많이 모입니다. 그죠? 작지 않죠. 조직이 작은 게 아니죠. 근데 거기에 있는 뭐 신부님들, 수녀님들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을 강요하니까, 헌신을 강요하니까, 봉사해야 되는 곳이니까, 떵떵거리고 살 곳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옷도 끄부잡잡한 것들 입고, 그죠? 머리에도 흰 두건 이런 거 쓰고, 화려함 이런 거 꼭 화려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죠? 조직에서 단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그래서 다른 말 하면 바로 파문이라니까요. 바로 이단된다니까요. 무엇을 위한 파문이고 무엇을 위한 이단인데요. 그죠? 교권 우상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척해야 됩니다. 버려야 하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교회도 그럴 수 있죠. 큰 교회들, 교회가 너무 커져서 어느 순간 그 교회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려고 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종교 우상 있습니다. 복음보다 경건을 더 중시하고 이런 모든 우상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또한 돈이나 명예 그런 것도 우상일 수 있죠.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이성이라면 이성을 더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해서 복음보다 그게 더 중요해서 간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또한 우상이라니까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각종 귀신 활동에서 벗어나야지 승리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제사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거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 후손들까지 영향 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죠. 그뿐만 아닌 고사, 점술, 역술, 미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 묻고 부적 가지고 다니고 붙이고 그죠? 특별한 형상, 그림, 사진을 우상화하기도 하고 사진을 놓아두는 것이 우상이냐? 그건 아니죠. 그죠? 저도 제품에 지갑에 보면 사진들이 있는데 제 사진, 증명사진 혹시나 어디 서류 낼 때 쓰기 위해서 지난번에 여러 개 찍어가지고 언제 쓸지 몰라서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죠? 그게 우상인 건 아니죠. 그죠? 갖고 있다고 우상입니까? 문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특별한 장소에 두고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특별한 이미지를 심으면 그게 우상인 거죠. 그죠? 만약 제가 제 사진을 그냥 그렇게 행정적인 일, 다른 서류에 쓰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 사진이 특별한 역사를 일으킬 거야. 그러고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죠. 그죠? 야, 이 사진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러고 있으면 그게 우상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부모 사진을 그리워서 지금 안 계시고 보고 싶어서 품에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진 가지고 나를 지켜줄 거야.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우상인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각종 귀신 활동 가운데 사실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때때마다 무당 찾아가서 점 보는 분도 있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교회에서는 그런 거 구체적으로 안 말해주잖아. 근데 거기 가면 말해주는데 또 그게 신기하게 맞는데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죠? 맞죠. 당연히 귀신 역사인데, 그죠? 진짜가 맞으면 귀신 역사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귀신을 섬기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차든지 덮든지 해라. 그죠? 그 사람은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치유해야 될 게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종교 생활 속에 있는 거 많다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 교회에서 장로님인데 깨끗하신 분이 있대요. 같은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한번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있죠. 어떤 장로님은 항상 30분 전인가 신방 가고 이러면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성경 묵상하고 또 혹시 가면 기도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죠? 기도 어떻게 할지 준비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목사님은 항상 늦게 오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분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장로님 진짜 깨끗하고 신실하신 분이 있대요. 근데 이분 신방을 가면 또 음식 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커피도 많이 주거든요. 그죠? 음식, 과일, 밥 종류 이런 것도 주시지만 신방을 가게 되면 커피도 편하니까 그죠? 타기도 편하고 드리기도 편하고 많이 주죠. 이분은 커피 안 먹는데요.
이 장로님. 절대로 안 먹는데요. 왜 안 먹냐? 우리나라는 커피가 하나도, 한 톨도 생산되지 않는다. 다 수입해서 써야 되는 거다. 근데 그걸 왜 먹겠냐? 수입해서 쓰는 걸 다 쓸데없는 돈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나는 커피 절대로 안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커피를 안 드셔도, 커피 안 드시니까 그냥 손가락 빨고 계세요. 그럽니까? 아니죠. 다른 분 다 커피 드리고 그분은 커피를 안 드신다니까 뭐 차를 드리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을 번거롭게 만드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커피 먹는 게 뭐라고. 복음 때문에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복음 하면서도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신념에, 다행히 그래도 그분은 커피라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완전 색깔이 다른 분도 있다니까요. 그죠? 목회자는 좋은 차 타면 안 돼. 이런 분도 계시고, 그죠? 교회에 청바지 입고 오면 안 돼. 이런 분도 계시고, 교회에서 여자는 소리가 커서는 안 돼. 입 다물어. 이러면서, 그죠? 강대상에 올라가지 마라. 그런 분도 계시고, 그죠? 복음 아니라니까요. 다 자기의 색깔입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은근히 그게 훨씬 더 많다니까요. 그죠? 어느덧 그 작은 것들이 모이고 또 쌓여서 영향 끼칩니다. 색깔을 좌우하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의 환경을 치유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은 흑암에 속아서 다투고 있죠. 갈등이 많죠. 허무 속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환경이죠. 유 목사님, 모태신앙이시니까 태어나셔서 또 쭉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또 지금 있는 임마누엘 교회 담임하기까지 여러 교회를 거치셨죠. 다 보면 그런데 이런저런 찌그럭찌그럭 하는 게 있죠. 그죠? 어떤 쪽은 장로가, 어떤 쪽은 목사가, 어떤 쪽은 너무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데는 너무 싸우고, 경찰이 출동할 만큼,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야, 유 목사는 뭐, 이상한 교회만 다녔냐? 뭐, 진짜 이상한 교회만 다녔는지 모르지만, 사실 양심적으로 보면,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 이단에 빠져 있거든요. 또 지금도 빠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신자들 아닙니다. 교회에서 진짜 것을 못 보고 그러다 보니 다른 것을 보니 그게 아니라 하니까 관심 갖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죠? 다 알고 보면 교회의 잘못이고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부터 그 주변의 환경부터 우리는 치유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 환경을 그래서 우리는 뜯어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해야 하니까 그 상태로는 그것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서 27절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행위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하지만 행위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때문은 아니지만, 행위가 복음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지만, 하지만 진짜 복음 갖고 있으면 그 행위도 삶도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죠? 너무 오버해서 복음이면 다 끝났어 이러면서 완전 삶은 개판 5분 전,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것 또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행위가 우선은 아니지만 당연히 진짜 복음 누리면 삶은, 행위는, 그 환경은 고쳐지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한 이 생활 치유도 누리는, 그래서 영적 치유 다음에 그리고 마음 치유 다음에 이 생활 치유,
말씀을 주신 거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삶 속에 있는지, 혹시 나는 종교 속에, 우상 속에, 귀신 활동 가운데 또 틈 내어주는 그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언약의 말씀 속에 더욱더 복음을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치유 또 환경치유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이 먼저이진 않습니다. 복음이 먼저죠. 그리스도로 먼저 끝을 내야 되죠. 하지만 그렇다면 그 삶도, 그 바라보는 시선도, 그 잘못된 생각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도, 불신자가 볼 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외식하고자 함이 아니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저절로 품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짜가 아닌, 포장이 아닌 진짜 것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